네, 할렐루야. 예.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눈 수술을 했어요. 왜 눈 수술을 하게 됐을까? 잘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꼭 그 전에 뭔 일이 생기더라고요. 2010년, 2009년도 제가 SBS를 그만두고 회복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기 일주일 전에, 그거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25년 동안 일하던 SBS 방송국, 25년 정도 일했으니까 얼마나 꽤 직급이 높았겠어요. 연봉도 높았을 거고. 참 SBS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절을 보내던 그 시기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놀라운 회복의 이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한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카메라에 담아서 영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다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며 대견스럽고 반갑고 고마워하셨을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탄은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고 막고 싶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회의하는데 주머니에 있던 전화에서 막 벨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 받아 보니까 어머니가 벌써 울고 계셔요. 아들아, 아버지가 이상해.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어머니가 국수를 끓여가지고 드시라고 깨웠는데 못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그 순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중풍이 왔구나.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65세였어요. 네. 한참 젊은 나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회의 끝나고 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이 막 다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3주 뒤에 갔더니 모든 스케줄이 다 엉클어졌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시작된 일이 이스라엘 사역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회복이었어요. 회복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극장에 딱 개봉했더니 전국이 난리 났죠.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구나. 전국에 200개 넘는 극장에서 매일매일 그 영화가 상영되는데 영화 맨 끝에 보면은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영화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집에 안 가고 극장으로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막 두 손을 들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따라 부르는데, 그 순간 극장은 더 이상 영화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그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에 200개 넘는 극장에서 매일매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울려 퍼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그 이후에 브래드 TV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브래드 TV를 하니까 이스라엘 가서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 갔어요. 스태프들 데리고.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이번엔 전화가 왔어요. 바쁘냐고, 많이 바쁘냐고. 바쁘지 왜 그러냐. 아무리 바빠도 미안하지만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일까. 이번엔 어머니가 또 어머니가 이렇게 어깨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 있는 동안에 병원에 가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 목뼈 있는 데다 주사 한 방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병원도 되게 큰 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대학병원.
그 의사 말만 믿고 엎드려가지고 주사 맞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의식불명 상태 또 빠졌어요. 그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나서 의사가 금방 깨어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무서우니까 빨리 오라고. 왔는데 못 깨어나셨죠. 일주일 뒤에 깨어나셨는데 깨어난 뒤에 저를 보더니 누구세요?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11년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곧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요번에 그 작년에 12월 말에 23, 24인가 이렇게 이틀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요즘 뭐 하냐 그래서 언제 또 영화 만나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편집 중이라고. 근데 비밀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선포가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빨리 편집해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5번째 영화입니다. 알리야. 그래서 이분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면 부지런히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찍어놓긴 다 찍어놨어요. 지난 한 5년 동안 찍었어요. 5년 동안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찍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찍은 겁니다. 많이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걸 골라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오랫동안 찍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갔죠. 이제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무기적 거리다가 이제부터 해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편집하려고 그랬더니 그날 눈이 피가 터져버렸어요. 망막에서. 그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수술했는데 아직도 한쪽이 안 보입니다. 한쪽이 안 보이니까 그냥 보기엔 멀쩡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당초 눈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충혈이 돼도 잘 여러분들이 못 보실 거고 뭐 보기 싫은데 그냥 반쪽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은 거리 감각이 잘 이게 안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 봐도 뉴스 같은 거 보면 밑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이 안 보이니까 텔레비전도 이렇게 코앞에 가서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그 어려움. 그래서 당분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쪽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영화 감독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무슨 어떻게 영화를 편집하겠냐고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영화 편집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빨리 시력이 돌아오는 대로 한 달 걸린대요. 처음에는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 거즈를 딱 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하얘 그냥. 큰일 났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정등 가루 이렇게 보면요 대충 여기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건 보여요. 몇 사람이.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디지털 시계 방 안에 있잖아요. 시계 거기 6시 13분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구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이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눈 제대로 보이면은 딴짓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편집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죠. 아무리 사탄이 가로막고 눈을 멀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도 반쪽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개 주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눈도 2개 주시고 귀도 2개 주시고. 근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리가 조절이 되고,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리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코는 왜 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콧구멍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럴까요?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 쉬라 그러겠죠. 예. 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아시죠? 창세기 12장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를 결정해 왔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은 세계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 번 하신 약속은 4,000년이 아니라 4만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한 그대로 갚아준다는 얘기죠.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준다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약속,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든든한 약속이겠습니까? 이 원칙은 국가 지도자든 어느 국가든 왕국이든 그리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축복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10만큼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0배의 10배를 더해서 저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대인들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 왕국을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 왕국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대적할 그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집트 문명보다도 더 찬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될 만큼 엄청난 건물과 도시를 만들었었던 민족이 바로 이집트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이집트마저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대가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려고 했죠.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유대인들을 모두 홍해에서 건져주셨고, 오히려 이집트 이 바로 군사들이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3,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찬란했던 이집트 제국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지 못하고 그대로 이집트 문명, 이집트 제국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4,000년, 5,000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들은 그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제국이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국가를 볼까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지만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10개 지파를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은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은 도대체 후손들이 인류가 그 옛날 아시리아 제국에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모두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문명을 끌고 갔던 바벨론을 볼까요? 바벨론 역시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고고학자들 사이에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도의 문명을 가졌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들을 수없이 괴롭혔으며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역시 지금은 인적 없는 도시가 돼서 그야말로 들짐승들만 돌아다니는 폐허 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를 볼까요? 로마는 마찬가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불지르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죠. 원형 경기장, 도수교는요 수돗 물길입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그 위에다 물길을 놓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이런 도수교까지 만들었던 이 찬란했던 로마 문명도 어김없이 모두 다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 문명은요 지금은 그냥 관광 상품으로만 전락했지 과거에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스페인 제국은 15세기의 거대한 제국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와 저 남쪽의 남미까지도 스페인 제국이 뻗쳤죠.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까지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을 만큼 그들의 영토와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제국의 가톨릭 교부들은 유대인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모두 개종을 요구했고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하거나 불을 질러서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아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저 아프리카 모로코로 도망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했던 스페인 제국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스페인은 쫄딱 망했죠. 그 후에 영국은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대영 제국이 됐지만 1920년대, 1930년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못 돌아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영국을 도와준다면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도록 두 국가로 쪼개나 버린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역시 대영 제국에서 지금은 쫄딱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1914년 당시 세계 최대의 영토를 자랑했던 러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유럽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극동을 포함해서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이 유럽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는데 이 러시아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러시아 종교를 중심으로 유대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러시아어로 포그롬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는지요. 유대인들의 시를 말리겠다고 작정하고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다가 죽였던 일이 바로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소련으로 강성해지긴 했지만 그 소련도 지금은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더 나아가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민족과 제국과 문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다 저주받고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와 반대였던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축복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와도 싸웠죠. 이스라엘을 도와서 독립을 도와줬고요. 1948년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스라엘 독립 건국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 나라를 인정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 때 뭔 소리야?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건국을 축복해줘야 돼. 이렇게 독립이 하자마자 긴 시간도 아니고 바로 3분 만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해 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에 대해서 또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하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명령을 지킨다면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몸의 자녀와 네 몸의 자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재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와우 이 정도라니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미국은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헨리 허드슨이 선장이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가 뉴욕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바로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느 쪽으로 보고 눌러야 될까요? 이 허드슨입니다. 이 날이 뉴욕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날로 뉴욕의 맨하탄은 그때부터 미국의 제1의 경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누를 수 있어요? 네. 이거 왜 안 될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 경제대국 된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으로 강해졌죠. 군사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의 국방부 건물이에요. 펜타곤의 기초석에는
펜타곤이 건축되기 시작한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보여주세요. 여기. 네. 네. 그날은 194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이 배가 맨하탄에 도착한 것이 9월 11일이었는데 또다시 이때 이 펜타곤이 미국 펜타곤 건물이 들어선 것도 역시 9월 11일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제 손에만 들어오면 안 되네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28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에서도 축복을 받았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최고의 금융 강국이 되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가 됐습니다. 주요 채권 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만 계속 가면 좋았지만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말 그대로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평화 시대가 되게 됩니다. 미국에 견제받지 않는 슈퍼파워는 결국 미국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게 되죠. 자신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무조건 적으로 돌리고 압도적 군사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는데 몰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을 돌볼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예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직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되찾았던 그 예루살렘을 6.1 전쟁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이거를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나가라라고 요구했던 미국 대통령이 바로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징계의 칼날을 미국을 향해서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서 심판하신 그날은 2001년 9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이라는 걸 하는데 모세 오경을 1년 동안 나눠서 읽는 것입니다. 이날 2001년도 9월 둘째 주 이때의 토라 포션 제목이 키타보 네가 들어갈 때라는 제목의 이 성경 말씀을 씁니다. 이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신명기 26장부터 29장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어떤 복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이 신명기 26장부터 29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8장이랍니다. 이 말씀을 2001년 9월 둘째 주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큰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거야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보스턴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기타보 말씀을 읽는데 특히 28장을 읽을 때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입을 맞춰서 하나의 목소리로 읽는데 이때 읽는 말씀이 그야말로 미국 전역을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미국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었던 얘기죠. 왜 하필이면 9월 둘째 주 9월 11일 날 온 미국 땅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은 히브리력으로 엘룰월이었습니다. 엘룰월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날 슬리콧이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치면 유대인들은 뿔나팔을 크게 불죠. 이 뿔나팔이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신명기 28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미국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래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여튼 괴이한 인간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랍인 테러리스트였고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이었고 이 항공사의 로고는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독수리입니다. 왜 안 나오죠 이거? 영상이 아니고 오케이. 이게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로고입니다. 독수리같이 치게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 독수리 로고의 비행기가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신명기 28장 52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바로 미국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였습니다. 성벽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당합니다. 1941년 11월 1일 날 건축하기 시작한 이 펜타곤 건물이 2001년 70년 만에 똑같은 날 11월 1일 날 공격을 당한 것이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77 항공기 이 테러로 인해서 이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2,6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펜타곤에서는 125명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펜타곤이 세워진 지 정확하게 60년 만에 9월 11일 날 일어난 일들이죠. 11월 1일이 아니고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9.11이라고 그러죠.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신명기 28장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하셨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던 이 본토 공격으로 미국은 대충격에 빠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조 바이든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향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1300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4000여 명을 부상 입히고 251명의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가자지구로 납치해서 그중에 83명은 죽이고 168명만 한참 뒤에 겨우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인질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게 조건 없이 당장 인질을 풀어주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전쟁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그 많은 인질들이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의 생사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은 하지 않고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단하라는 요구만 계속 해왔던 것이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 다 철수하라는 요구를 매일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유엔 본부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하마스와 전쟁하지 말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들을 구해줘야 된다, 조건 없는 전쟁을 종식해라 라고 계속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결의안은 15개 상임 이사국 전원이 찬성을 해야 채택이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결의안 채택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향한 제재를 가하는 이 결의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미국이 더 앞장서서 반대해서 이걸 채택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보란듯이 미국이 이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을 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안이 결의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결의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유엔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인질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멈추지 않고 인질을 찾는 그 작전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고 이스라엘 인질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나몰라라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걷어치우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주를 내리실까요?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던 날 3월 26일 같은 날입니다. 미국에서 9번째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이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 항구에서 4,7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화물선이, 이 화물선 안에는 각종 화학 제품이 잔뜩 실려 있었고, 특히 리튬 배터리 같은 위험 물질이 764톤이나 실려 있는 화물선이 볼티모어 항구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화물선이 정전이 되면서 엔진이 멈추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배가 지 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근처에 있는 다리를 들이받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그냥 그대로 폭삭 무너져서 주저앉고 말았죠. 볼티모어 다리. 다리의 일부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리 전체가 물속으로 잠기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 순간 이 다리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자동차와 트럭을 주로 수출하던 이 항구는 마비가 되었고 그 손실액만도 수조 원대가 되는데 사고가 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한 달 있으면 2년이 되어가죠. 그런데도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고 저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날 무너진 이 다리의 이름은 프란시스 스콧 키라는 다리입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미국 애국가 가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날 이렇게 미국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땅을 빼앗으려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등에 칼을 꽂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제국이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다리를 무너뜨린 그 배는 한국의 선박회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사 결과 이 배의 결함으로 이렇게 엔진이 멈추고 다리를 들이받아서 저 강의 항구를 기능을 완전 마비시켰다면은 그 배상금을 한국 선박회사가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은 자그마치 1억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1억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00억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유엔 안보리 비상임 국가 자격으로 이스라엘 제재 결의안에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날 미국은 기권했지만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향해서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향한 미국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협박을 했다는 얘기죠.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그러나 가자지구에 과연 민간인이 있을까요? 가자지구에는 총을 든 하마스와 총을 들지 않은 하마스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여인들도 많이 죽었죠. 주부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시가전을 벌이는데 맞은편에 하마스를 맞닥뜨립니다. 그 하마스를 향해서 쏴야 되는데 하마스를 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마스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이 쏠 수가 없어요. 머뭇머뭇하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쏘면은 이스라엘 군인이 죽는 겁니다. 골목에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어린 아이가 지나가면 어린 아이가 이 전쟁에 무슨 원인이 되겠니?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너희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들이야. 너희들도 피해자야. 이스라엘 군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안쓰러우면은 그냥 가라 하고 보냈는데 이 아이가 뒤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수리탄을 집어듭니다. 주부들 그냥 보냈더니 주부들이 치마 밑에서 수류탄 꺼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고 품에서 칼을 꺼내서 이스라엘 등을 향해서 찌르는 것이 바로 이 가자지구의 주부들이라는 얘기죠. 가자지구는요, 그 면적이 서울 시내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지하 터널이 자그마치 700km나 뚫어놨다는 거예요. 이 700km를 뚫어놨다는 것은 그 700km의 그 지하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철역 입구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다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지하 터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하 터널의 입구가 전부 다 가정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집에서도 애들 공부하는 방, 애들 잠자는 침대를 들추면 거기에 하마스 터널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정집에, 민간인 가정집에 집주인과 어린애가 모르게 이 하마스가 입구를 뚫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마스와 가자지구 주민들이 결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입구는 가정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교실에도 이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도 이 하마스 터널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의 지하에는 전부 다 하마스의 작전본부가 있고 무기고가 있는 거예요. 설마 병원에 무슨 하마스의 입구가 있고 작전본부가 있고 그곳에 무슨 무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설마 이 병원은 공격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곳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 발표했는데 2024년도에 가자지구의 한 병원의 병원장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끌고 와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병원장을 체포해서 집어넣는데 그걸 두고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위 말해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그 병원장과 의사들은 건들면 안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 이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병원의 의사와 병원장을 끌고 갈 수가, 체포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 있는 의사라고 해서, 병원에 있는 환자라고 해서 다 그게 진짜 환자, 진짜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환자 가운이 있고 병원 의사 가운을 입은 하마스 대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병원장을 체포해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데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뭘까요? 하마스의 고위 장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자지구로 공격하지 마라. 불쌍한 민간인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하마스 대원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해서 가슴에다 하마스 명찰을 다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다 하마스 띠를 두르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2024년 4월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이라는 이 어린이를 구하자라는 이 구호단체가 있는데 그 구호단체의 CEO가 유엔에 나와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의 어린아이들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하겠다라고 모였습니다. 전 세계는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 구호단체의 CEO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폭로할 것인지 이 폭로만 해봐라. 이걸 계속 언론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가자지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곤경에 빠뜨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CEO가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 만행을 막 보고하려는 그 순간 오전 10시 23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그 시간에 나와서 보고하려는 그 순간에 뉴욕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생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그 뉴욕 맨하탄에서 그리고 뉴저지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어떻게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반이 튼튼해야 돼요. 거기는요, 땅 밑이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바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강도의 바위로 가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많은 높은 고층 빌딩들을 숲속처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땅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절대로 지구가 멸망해도 이곳에서는 지진이 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시간에 4.8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유엔 건물도 흔들리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진이 발생해 인근 뉴욕시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23분쯤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 지역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도 안보리 회의 도중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돼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또 지진 발생 직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뉴욕시 맨해튼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케이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며 지진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엔 대사 만수르예요. 그 사람이 이름 만수르인데 만수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이브 칠드런 CEO가 나와서 연설하려고 그럴 때 지진이 나니까 이 팔레스타인 유엔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땅을 흔들었다라고 농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만수르가 그 땅을 흔들었을까요? 만수르가 땅을 흔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단단해서 온갖 고층 빌딩이 세워진 그 뉴욕 맨하탄을 흔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025년 작년입니다. 11월 4일 날 미국 뉴욕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고 여기서 뽑힌 새로운 시장은 50.4%의 지지율을 받은 34살의 극좌파 정치인인 인도계 무슬림이 시장으로 뽑혔습니다. 바로 맘다니가 거물 정치인 상대 후보를 꺾고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된 것이죠. 이 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만약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공항에 내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체포해 버리겠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학살자들이다. 가자지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유대주의가 극심한 사람인지. 이슬람의 샤리아법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맘다니는요 91년생입니다.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살 폭탄 테러는 야만적 행위가 아니라 현대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된다.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미화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뉴욕은 어떤 곳이냐?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뉴욕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말고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제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뉴욕이에요. 그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인 시장이 무슬림이 됐고 이 무슬림은 반유대주의자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뉴욕에 처음 도착한 것은 1654년입니다. 브라질 유대인들이 스페인의 이 강제 개종을 피해서 뉴욕으로 도망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도 도망와서 이 뉴욕 맨하탄에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 도착했던 유대인들이 미국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미국의 상업과 무역과 금융업과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하임 솔로몬. 이 하임 솔로몬은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한테 자금을 대줬던
유대인 자본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경제 부국의 미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하임 솔로몬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으면은 오늘날의 미국과 오늘날의 뉴욕과 오늘날의 맨하탄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뉴욕주에는 177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뉴욕시장 맘다니는 앞으로 이 뉴욕에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반유대주의, 극단적인 반유대주의가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살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꼴을 보기가 싫다. 그 옛날 그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반유대주의, 이것이 지금 문명 국가인 미국 21세기 다른 데도 아니고 뉴욕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최소한 1000년 이상씩 그 나라에서 살아왔어요.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도 1000년 이상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조상의 아버지의 이렇게 해서 수십 대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살아왔으면 이제 이 프랑스가 남의 나라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내 나라와 내 고향과 같은 곳인데도 지금 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열풍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전쟁이 나서 이란의 미사일을 받든지 하마스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영국은 안 그런가요? 영국의 런던 시장도 파키스탄 무슬림 출신이 거기서 지금 런던 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그 대영 제국이 아니고 카톨릭과 영공 성공회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슬림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영국입니다. 유럽 전체가 이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을 향한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을 가장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였대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도 2022년 2월 달에 일어나기 시작된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자, 그 이후에 그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도 이젠 이곳에서 못 살겠네 하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가장 돌아올 이유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워낙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살고 특히 미국 맨하탄에 가면요 보석 거리가 있어요. 그 보석 거리에 거의 99.9%가 그 주인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한 집 걸러가 아니라 모든 상점이 전부 다 유대인이고 특이한 것은요. 이 거리에 모든 그 보석집의 이 사장님들이 다 일가족이라는 거죠. 바로 옆에 일가가 아니라 좀 먼 일가라 하더라도 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알고 지내는 친인척들이 이 보석 상회를 하는 거예요. 이 보석 가게에 모든 보석 반지를 다 전시할 수 없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 보석 말고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전시 안 해놓죠. 그럼 나 그거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데 아니면 저쪽에 있는데 내가 갖다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김구나 네가 가서 좀 보석집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걸 알바생을 시키겠냐고요. 알바생도 여기는 없어요. 다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이 뉴욕의 이 보석거리를 다 유대인이 장악할 정도로. 그러면 이 보석은 어디서 올까요? 전 세계의 이 보석 탄광, 보석 광산에서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보석 광산도 또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다 전 세계 돈을 끌어모아서 결국은 뉴욕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뉴욕에다 두고 이 뉴욕 이 재산이 있는 이 땅 그리고 이곳에서 살기 제일 좋은데 여기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겠냐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래. 우리는 몰라라고 했던 게 바로 미국 뉴욕의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일가 친척이 여기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곳에 살고 있는 내 집과 재산이 많다 하고 많고 집도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 꼴을 내가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시장이 돼버렸으니 결국은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 적어도 40%는 이스라엘로 담고 보이세요. 40%는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한 전 세계 이 시오니즘을 향한 증오 범죄, 반유대주의 불길이 전 세계를 덮치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아, 이 나의 아들아,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은 너가 살 곳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압력을 놓고 사인을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총을 쏴서라도 보내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이 시즌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2024년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도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990만 명입니다. 이 기사예요. 2024년도에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만 해도 8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야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르바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룻의 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재 미국에까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100%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마저도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면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적이 되면 미국도 지난 4,000년 동안 역사해왔던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시죠. 이것은 대한민국도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친구되는 나라 대한민국, 이스라엘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결코 심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팔레스타인 지지, 하마스 지지 시위가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200명에서 300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빅토리 빅토리 하마스를 외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광화문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 바로 앞에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되게 사랑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두천에 또 어떤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리울 교회만큼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모이니까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주 30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프리 팔레스타인, 빅토리 하마스를 외치는 이 젊은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매주 300명씩 모여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지지 시위가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TV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매주 수백 명씩 모여서 저렇게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이스라엘 국기를 태워버리는 이런 저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두고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 한편이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엔 저렇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이스라엘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시다. 우리도 광화문에 모여서 저 인간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흔들어 봅시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10명이 안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대한민국의 인간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진을 크게 수수막으로 해놓고 거기다 눈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빨간 스프레이로 이자에게 죽음을 이렇게 써놓고 심지어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스라엘 대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대표가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국가적 망신이에요. 그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 겁니다. 집단학살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계속 지금 안 되고 Free Palestine! Genocide is not welcome here. Stop genocide! Sir, you're complicit in genocide. You're complicit in genocide. And you know that. You're not talking right now because you know that we're right. Stop genocide!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We're talking 30,000 children's blood on your hands.
네, 여기는 식당이니까 나가주시오. Please get out here. This is a restaurant. Check it out. Stop genocide. And Stop genocide. you can be here too. 한국 가. 아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해. 그만하세요. 스탑. 저희는 저 경찰관입니다. 저는 경찰관이고요. 여기 나가세요 지금. Yeah. No. No. Hey. Hey. Listen. We're police officer. Get out. We're just talking. We are here restaurant. Yes, but we're just talking. You're offending the ambassador. No. Get out. 아니요, 여기 식당이고 손님들 식사하시잖아요. You know that people are dying. 저거 전달 드리는 거예요. You know people are dying.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대사관 앞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거부했습니다. 맨날 경찰 불러가지고 맨날 맞잖아요. 여기 식당이고 계속 여기 버려진 손님들 식사하시잖아요. People are not eating in Palestine. People are dying. 제발 They're 대량 starving. 스탑 제노사이드 경찰관인데요. 이 부분들 정식으로 업무방해로 신고하세요 지금. 공부하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대사관 앞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거부했습니다. 안에 들어서 경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맨날 경찰 불러가지고 맨날 맞잖아요. 여기 식당이고 계속 여기 버려진 손님들 손님들 식사하시잖아요. Eating in Palestine. People are not eating in Palestine. People are dying. 제발 대량 They're starving. 스탑 제노사이드 경찰관인데요. 이 부분들 정식으로 업무방해로 신고하세요 지금. 공부하시고 안 나가시면 업무방해로 일일이 신고하세요. 아니 이거 전해드리려고 온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나 가다가 지금 우리 방해하시나요, 지금. 스탑 제노사이드. Yeah. 내려와. Free Palestine! Free, free, free Palestine. Free Palestine! Stop, stop genocide. Genocide! Stop genocide. 불러가지고 저희가 내려가는 것까지 합의했거든요. You're complici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란에서 원유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원유값을 이란에 줘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으로 직접 돈을 못 주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이란에 줘야 될 돈들을 우리가 은행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70억 달러예요. 2023년 9월 달에 그 돈을 이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그 돈으로 뭐를 했을까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죽이는데 그 결정적인 금전적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게 하마스에게 얼마를 지원한 줄 아십니까? 202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4천만 불을 지원해 줬어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위해서 4천만 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온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하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것 못지않게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하마스 편에 서고 팔레스타인 편에 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브레드 TV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브레드 TV를 보고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죠. 아,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레드 TV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브래드 TV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브래드 TV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신앙의 본질과 성경의 그 깊은 맛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비난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비즈니스를 해서 사기를 당해보거나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워서 뒤통수를 맞아보거나 따기를 한 대 맞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대인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부글부글 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혐오 감정이 막 솟구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 손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듯 이 떨리는 손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 글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요. 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의 자식들, 유대인 놈들, IS보다 더 나쁜 놈들, 입에 담을 수 없는, 한번 제가 그 댓글들만 모아서 책을 내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진노함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더 뿌리 깊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마음이에요. 글을 쓴 거 보면은 일반 평신도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썼고, 그 중에는 신학자도 쓰고, 그 중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쓰고, 어린 애들도 쓰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유대민족은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이야.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계속 써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구원 이미 예전에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셨던 그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이어받았다. 이스라엘은 이제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이건 이단이다. 이단 방송이네. 얘네들은 사이비 아니야. 브래드 TV 보고 얘기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네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 이상한 말로 예수아라고 하네. 이런 이단이다.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쓰겠어요? 예수님의 본래의 이름은 예수아예요. 본래 이름 예수아를 예수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신학 논리가 어딨냐고요. 메시아닉 주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영상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봤어요. 이분 목사님 설교 몇 분 몇 초부터 들어보세요.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브래드 TV를 욕하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남 욕을 이렇게 해? 브래드 TV는 잘 들어보세요. 이분 그 멘트가 이거예요. 브래드 TV는 한국의 메시아닉 주가 만든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브래드 TV는 한국의 메시아닉 주가 한국의 메시아닉 주가 뭘까요? 메시아닉 주는 주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영어로 주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이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메시아닉 주이시냐고. 나는 코리안이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걸 잘 모르고 한국의 메시아닉 주가 만드는 방송이 브래드 TV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아닉 주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는데 메시아닉 주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본인들이 마치 유대인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거를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낮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엉터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신앙인들, 이게 틀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브레드 TV를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댓글로 나쁘게 쓰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에 ADL이라고 하는 유대인 기구가 있어요. 이 유대인 기구에서 매년 전 세계 많은 나라, 10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 나라는 반유대주의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2024년도 이 ADL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유대주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53%, 일본은 23%. 여러분, 일본이요 반유대주의가 23%밖에 안 된대요. 인도네시아 몇 프로입니까? 48%.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그 2억 중에 90%가 무슬림들이니까 1억 8천만 명 이상이 이 무슬림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반유대주의 지수가 48%인데 한국이 53%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유대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지난 4,0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제국과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저주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반유대주의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해 가는지 진짜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유대주의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징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옛날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독립하자마자,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땅 미국에 하나님께서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다시 부유해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굳건해지고 힘이 강해지고서 전 세계에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으려면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 저 여러 가지 열강 속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되지,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영문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역사적 뿌리도 없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민족과 결의에 이게 얼로 박혀 있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될 만한, 정말로 우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로 빚진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복음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미국 선교사가 아닙니다. 1836년에 저 몽금포 앞바다에 왔던 그 선교사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누굴까요? 바로 1836년에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해 준 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주가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처음 갖다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 최초에 처음 1948년에 이스라엘과 함께 건국했을 때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역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가서요 유대인들 만나서 인터뷰할 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이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유대인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영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아, 기분 좋아하죠. 뿌듯해합니다. 내 앞에서. 그래 뭐 해줄까? 이러는 게. 그 프란체스카 여사 때문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다 저 빨갱이들이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는 하루 이틀 내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려고 했어요. 그때 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땅을 다시 구해내줬던 그 메가더 장군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메가더가 한국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올 수 있도록 뒤에서 작업을 해준 게 누굽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니었으면 그게 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6.25 때 전 세계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유엔국으로 참전해가지고 우리 나라에 와서 피 흘리고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총칼을 들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디오피아도 오고 뭐 터키도 오고 미국도 오고 그 16개 나라만 알고 있고 여러분 그때 한국 전쟁에 이 유대인들이 9,000명이나 참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줬다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국에서는 6.25 때 현충일에 그 16개 참전국을 향해서 고마운 그런 예의를 갖추고 의식을 행하지만 유대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6.25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한국에 가서 피 흘려서 전사했던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는 이 예배를 드리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은혜로운 원수로 갚는 민족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지가 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유대인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이 나라의 차관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살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 새마을 운동이 어디 거 보고 한 거게요?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보면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만든 것이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한국은요 이래저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나라이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로 그렇게 서울시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을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고 재림의 종교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땅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를 외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들이야. 웬 이스라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차라리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뉴스에 보면 맨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해서 안달인 나라인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왜 우리가 위드 이스라엘을 해야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전쟁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란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원인과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스라엘 국가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시도, 그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못 오시게 하려는 그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선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그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